네, 하나님 말씀 보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고 좀 같이 읽을게요. 자,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에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아멘. 자, 여러분 옆 사람들이랑 좀 얘기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 계획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먼저 계획에 집어넣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을 먼저 계획에 집어넣습니까? 자, 옆 사람이랑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플래닝에 집어넣는 사람, 스케줄에. 예.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걸 먼저 넣는 사람. 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걸 넣는 사람이 좀 더 많네요. 저는 뭐 어떨 것 같아요? 네, 제 스케줄표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 너무 슬픈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하고 싶어지는 게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우리가 먼저 스케줄에 넣든 아니면 해야 되는 것을 넣든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블루프린트를 그리잖아요. 그렇죠? 나는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취직하고 몇 살에 어느 정도의 돈을 벌고 몇 살에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올라가고 언제쯤 집을 사고 언제쯤 차를 바꾸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뭘 깨달아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저도 한 28에 결혼하고 한 70에 죽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 네. 근데 32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4년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74에 죽는 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적당히 한 70 정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운동하고 적당히 한 70 정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게 많죠. 여러분 혹시 방학 때 그 시간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동그랗게 방학 때마다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그려가지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운동, 8시부터 아침 먹고 9시부터 11시까지 독서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휴식,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1시부터 뭐 3시까지 밖에 나가서 축구, 3시부터 5시까지 TV 보기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여러분 만들어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네. 그거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그것대로 잘 어떻게 방학 때 시간을 보내게 되나요? 한 3일 정도, 그렇죠? 예. 그걸 만들어 놔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전반기가 끝나잖아요. 전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되면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하반기가 되면 제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만나러 돌아다닙니다. 청년 리더들도 좀 있으면 부장님이랑 저희가 리더 신방도 할 거고요. 학생부도 선생님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면서 이제 24년도를 반성을 해요. 그리고서는 25년도에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25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한 10월쯤 되면 25년도에 플래닝을 어느 정도 하죠. 그리고 11월 달에 되면 교회에 예산 신청을 하고 이제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꽤 괜찮은 계획들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다음 해가 돼 보면은 그 계획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항상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데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가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북쪽 나라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는 왕의 이야기예요. 이 여호람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의 아들로서 오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1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은 그를 아버지 아합이 했던 것처럼 바알은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나쁜 왕은 아니었지만 오늘 3절에서 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했던 행동을 따라했기 때문에 완전히 좋은 왕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은 완전히 좋은 왕도 완전히 나쁜 왕도 아닌 그저 그런 이제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여호람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중에 그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 무언가 텍스를 바치던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이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매년 10만 마리의 양의 털과 매년 10만 마리의 숫양의 털을 바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10만 마리의 양의 털이라는 거는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이제 왕이 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내가 왕이 되면 이 양의 털을 가지고 양의 털이 모압으로부터 들어오면 이거를 팔아서 뭐 예를 들어 뭐 빌딩을 하나 져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얼마씩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등등의 그러한 계획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여호람 왕은 아합의 두 번째 왕이거든요. 원래 아합의 첫 번째 왕인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호람이 두 번째 아들인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담을 가지고 있겠어요. 내가 잘해서 좋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성공한 왕이라는 것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계획이 한 번에 싹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압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이 여호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 여호람 왕이 대문자 제2의 사람이었다면 그는 밤낮 없이 잠을 못 이루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호람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따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 새로운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호람 왕의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여호람 왕이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모압을 향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6절과 7절을 보면 6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한국말에 그때의 요람 왕은 그날로라고 얘기해요. 그때의 그날로. 즉 무슨 이야기예요? 모압 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그날로 뭐 한 거예요? 바로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7절은 한국말에서 뭐라 그럽니까? 전쟁터로 가면서라고 이야기해요. 전쟁터로 가면서 남유다 왕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남유다 왕에게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지금 그날로 듣자마자 당장 화가 나서 내가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출발하고 그 출발하는 가운데에서 이 남왕국 유다의 왕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호람 왕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아니면 지혜롭지 않은 선택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 바로바로 어떤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하면 바로 반응해서 내가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들이 무너지면 바로 또 다른 시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오늘 이 여호람이 바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 모압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멈추겠다고 하자 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바로 출정하고 바로 남유다 왕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바로 함께 전쟁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먹을 물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실 물이 떨어졌다. 그의 계획이 무너지자 열정적으로 일어나서 모압을 공격하겠다라고 이 군대를 모아서 출전해 간 여호람에게 가축들에게 줄 물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를 멈추게 하고 그를 돌아보게 하고 그를 생각하게 하는 그 시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실 물이 왜 떨어졌을까요? 우연히 떨어졌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잘 읽다 보면 이 마실 물이 떨어진 이 사건은 지금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계시는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호람의 아빠인 아합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즉 이 북이스라엘에 물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여호람은 그 사건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경험했어요? 아, 하늘의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간 여호람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원하시는 게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마실 물이 떨어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마실 물을 떨어뜨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뭔가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무언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일어나요. 물론 우연히 그렇게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줘요. 무언가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언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마실 물을 떨어뜨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여호람에게 하나님이 마실 물을 떨어뜨리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를 대답해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여호람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여호람이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여호람은 그것을 모르고 뭐 했던 거예요? 먼저 그냥 움직인 거예요. 내가 빨리 전쟁해서 내 힘으로 이 모압을 쳐서 빨리 조공을 받아내야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줬는데 여호람은 그것을 모르고 그저 그 안에서 자기가 노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남유다 왕의 바뀐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어랑 한국어를 다 듣다 보니까 잠깐만 한번 보이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자, 북왕국에 이 아합 왕이 있었고 아들인 여호람 왕이 있어요. 이 아합 왕과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남쪽 나라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아합이랑도 같이 일해보고 이 여호람이랑도 같이 일해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왼쪽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22장 4절 5절에 보면 아합 왕이 어느 날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길르앗 라못을 내가 빼앗겼는데 그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으니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오케이 내가 같이 전쟁에 나가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먼저 주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똑같은 표현들이 반복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아합 왕 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길 원했다라면 오늘 그 아들 여호람 때에는 이제 모압과 내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 전에 이 아합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표현을 하죠.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님의 군마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의 태도가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는 이야기가 싹 없어져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여호람에게 에돔의 광야길로 우리가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전에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여호람의 태도가 이 아하시아의 여호사밧의 태도가 이 여호람 왕이 전쟁에 나가고 하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기도라는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는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에게 전쟁에 나갈 수 없도록 만드셔서 잠깐 멈추도록 만드셔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무엇을 미스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마실 물을 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여호사밧과 여호람에게 말을 거는 거죠. 야, 니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 니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니들이 놓친 게 있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교만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편안함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다 보니까 관심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넣으셔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10절에 이 여호람이 보면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셨나 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만 안 되기를 원하시나 보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지나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결과를 얻는데 왜 나만 그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라고 우리가 여호람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10절에 나오는 여호람처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11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처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묻죠. 즉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 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찾고 싶습니다 라고 여호사밧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에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그러한 반응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아끼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이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요람이라는 건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지 않은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한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찾고 간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었기 때문이에요. 즉 내 기도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여호람 왕이 이 모압 땅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해 올 수 있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었고,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고, 또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승점 앞에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결승점을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결승점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여호사밧의 체면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호람의 군대에 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 물을 본 이 모압의 군대가 마치 피를 본 것처럼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군대가 가서 막 치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거의 다 이길 것처럼 돼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 모압의 군대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왕의 첫 번째 아들을 sacrifice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하고 났더니 이 3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깜짝 놀라서 다 돌아왔다. 즉 누가 지금 졌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졌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었거든요. 이 여호사밧 때문에 이 마실물이 찾아오게 되고, 이 마실물이 찾아오는 것을 모압의 군대가 마치 피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임으로 인하여서 다 이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말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여호사밧의 기도 때문에 여호람이 모압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여호사밧의 기도 때문에 여호람이 이 전쟁의 끝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람이 변화되지 않자, 여호람이 기도하지 않자, 여호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떨어진 그 마실 물을 여러분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을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아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땅을 파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든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가지고 오든 여러분들이 그 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주시고 뭐 해주세요? 해결하기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사실 내가 실수해서 만들어낸 건데,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건데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어한 것 같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와, 과연 이게 가능한 건가? 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정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디저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너희들에게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지금까지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다라면,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계획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오늘 이 여호람, 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을 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죠.